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듣는다면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에훗, 폭풍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때에 그의 인생에 세 가지 생각지 못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폭풍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왕 에글론은 그 뜻이 작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 같은 사람, 송아지인 사람, 그게 바로 에글론이라는 왕의 의미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외적인 힘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이 강했다라는 것을 떠나 작은 송아지를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반추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폭풍이 오느냐 한다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했는데 다시 악을 행했는데 무슨 악인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온니엘 시대에 행했던 악과 똑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모압 왕 에글론 작은 송아지를 섬기며 더 분명해져요. 왜 그러냐면 송아지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갈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송아지를 섬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그들이 400년 동안에 아피스라는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곳곳에 송아지로 만든 형상이나 우상이 있을 정도로 송아지 우상은 눈만 뜨면 보이는 그들의 실제요 또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꼭 가지길 원한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집안에 자꾸 들이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나한테 보기에 좋은 것들의 위험성은 참으로 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을 다스리는데 이 에글론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비둔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집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단히 거대한 거예요. 이 거대한 몸집은 당시에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때에 이 왕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악한 자,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도 잘 안 되는데 악한 자는 건강하게 살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사실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78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거대해지고 많아지는 것이라면 그건 에글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에글론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진짜 복은 거대해지고 내가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랜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신음소리 못 내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에글론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곳은 두 번째 폭풍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정복한 것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리고 땅을 점령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상당히 유명한 땅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유명할 정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중심지예요. 근데 모압 왕이 어디를 딱 점령하냐면 이 영적인 중심지인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리고, 그 유명한 그 여리고, 바로 그 여리고예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 줄 알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 때 하나님 무너뜨리셨거든요. 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 줄 알아? 선생님 물으니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장 선생님이 한술 더 거들면서 선생님, 얘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리고는 정말 유명한 땅이에요. 여리고는 정말 누구라도 알만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은 의인의 축복과 번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나니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상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자리가 무너진 것이 두 번째 폭풍입니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생명의 자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꿈꾸었던 인생의 자리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모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염없이 내 인생은 흘러가는데 18년이라는 인생이 내 인생에서 지워진 지우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도 무엇을 일으킬 수도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섬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질 때 그 영혼의 공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18년 동안이라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폭풍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폭풍이 다가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외적인 폭풍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더 잘 되는 그 왕을 보며 내 인생을 봐야 하는,
그리고 내 영적인 중심지가 무너져서 과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종려나무 성읍이 무너진 자리에 더하여서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적으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을 힘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른손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지파는 다 오른손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인데 유독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온 겁니다. 오른손의 사람들 세계 속에서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있다라는 의미로 어떤 분들은 좀 장애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갔을 때 모두가 다 가진 것을 나만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그 작은 것조차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지금 왼손잡이 에훗은 그 삶의 내면적인 폭풍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네가 사사야, 제가요? 이런데 제가 맞기나 하나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폭풍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폭풍은 더 커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면 내 왼손이 은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들 가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내 모습이 마치 부르심처럼, 은사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난 그것도 없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에훗은 아마 오랜 시간 왼손잡이로서 오른손의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과 우리 삶의 자리에 몰아쳐 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밀어 닥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 믿음이 주는 축복, 교회를 다니면 받는 유익은 이겁니다. 저 모아방 없어져야 하는데, 나 왼손 잘 못 쓰고 오른손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나도 이런 정도는 소유해야 하는데 라는 옵션 외에 인생의 또 다른 옵션이 믿는 자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제 입술을 통하여 자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 수 없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이 이렇게 거대하게 내 초라한 모습 가운데, 심지어 내 영적인 번성의 중심지조차 무너진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성경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그 모압 왕 에글론, 걔가 왜 그렇게 거대하고 강하고 번성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를 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자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 삶의 폭풍처럼, 그것도 연달아, 계속해서 이 폭풍이 밀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가 했어. 왜?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에글론을, 모압 왕을 강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대요. 근데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왕을 강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에글론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에글론을 우리 손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손에 넘기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마시지.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마시든지, 굳이 얘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도 극복하지도 못할 것을 내 삶 속에 막 밀어 넣으시고는, 야, 네가 이거 다 극복할 거야 하는 식으로 뭐 하시고 계시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자신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금방 알게 돼요. 자녀를 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해되어져요.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자꾸 생겨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과 통화를 하는데 제 스스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제 자전거를 좀 타야지 바쁘다 보니까 아이 자전거를 못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제가 거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딸아, 이게 너를 위한 선물이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맙긴 한데 저는 엄마한테 싱싱카 다시 부탁했어요. 싱싱카가 뭐냐면 애들 이렇게 꼬맹이들 타는 그 싱싱카 3발 달린 걸 부탁했는데 그거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얘기니? 아빠가 너를 위해 이렇게 귀한 걸 준비했는데 이거 해야지 그랬더니 그것도 고마운데 나는 그냥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닐 거예요. 안 돼! 아빠가 준 거 타! 싫어요! 그러면 자전거 팔아버린다? 파세요! 얼마 유치 짬뽕입니까? 대화를 끊고 나서 제가 야, 진짜 네가 나이가 몇 개고 네가 지금 목사인데 딸한테 너 이거 안 하면 자전거 팔아버린다. 파세요. 팔 거야.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물론 저녁이 되니까 다시 또 딸하고 얘기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사랑하고 좋다고 해도요, 그 악이 정말 순식간에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그 악이 드러나고 그 악이 깨어지고 그 악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사생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도 없어요. 그냥 버려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할 폭풍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신기한 일이,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에 의하여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될 자리들이 우리 인생에는 자꾸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징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이 일이 가능해요.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야단을 쳐도요, 아이가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야단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인생의 폭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악 가운데 깨어져야 할 모습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고등코넬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을 때 그 총장님 해준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학교에 교수를 뽑을 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는데요. 정말 좋은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교수를 뽑을 때 3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지성입니다.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 실적과 깊은 지식이 있는지 본인부터 해서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일단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2번째가 영성이랍니다. 신학교라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를 기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합격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째 특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교수를 뽑을 때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kindness,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함은 우리가 아는 나이스하게 그러세요, 잘해, 이게 아니라 good person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역이, 설명이 좋은 사람을, good person을 뽑는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good person일까요? 3번째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good person은 공동체, 커뮤니티, 학교라는 조직 사회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생겨도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good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가 세워지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교수들이 많아도 한 사람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깨진다는 거예요. good person이 돼야 되는. 누가 good person이냐?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 자신이 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수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 본 흔적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어내고 걸어간 그 사람은 지식, 그리고 어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뭐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구펄선대라고.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악과 나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걸 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밀려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모습 첫 번째, 여러분 꼭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이 있을 때는요,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것보다
폭풍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용감하게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적의 심장부인 왕궁에 혈혈단신 들어갑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는 무리수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왕께 아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왕과 독대하며 홀로 남을 찬스를 만듭니다. 그러자 그가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어서 주저하지 않고 상대의 배에 찌릅니다. 그 찌른 모습을 성경은 칼날이 배에 박히고 등을 뚫고 삐져나올 정도라고 자세하게 그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너무나도 대담하게 그곳에 있는 신하들에게 왕이 발을 가리운다, 즉 용변을 보고 계신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떠나옵니다. 떠나온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18년 동안 찍살이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 그 자리에 용기 내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용기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그 자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자리가 변화되었느냐,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 이게 믿는 자들의 용기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공교롭게도 책을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 책을 이렇게 시리즈별로 제가 원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읽게 되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AD 100년, 200년,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다면, 피트 브라운의 책은 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모습을 그의 역사적 연구 속에서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목한 대목이었습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건축대 주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사역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텍스 프리예요.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기독교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피터 브라운은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잃어버렸대요. tolerance, 견디지 못하게 되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힘을 가지잖아요, 지식을 가지잖아요, 경험을 가지잖아요, 무엇인가 더 큰 소유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견디지 못해요. 받아내지 못합니다. 내 말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서부터 그동안 가난했던 것, 초라했던 모습들, 사람들, 이제는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은 피터 브라운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마땅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마땅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겨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힘을 내는 용기가 아니라 견디지 못할 것, 못마땅한 것을 견뎌내는 용기입니다. 못마땅한 것을 견뎌내는 용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견뎌내는 용기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견뎌내는 용기예요.
우리에게 이 용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불의한 땅, 초라한 것, 구질구질한 것, 쓸모없는 것, 버림받은 것, 더러운 것, 그 자리를 견디어내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에훗이 한 것은 너무나 초라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아니 간음한 여인처럼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스라엘 속에 그는 그 자리를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왼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용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볼 때에 죄를 버려, 죄에서 돌이켜, 그렇게 하지 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죄를 다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그 죄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그 죄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불의와 죄를 보고 정죄하거나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 들어가 견디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짐을 삼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폭풍이 일어날 때는요, 진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용기가 우리를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초라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견디지 못할 못마땅한 것들에 내가 걸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에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에훗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곡물을 드리는 에훗의 잡은 되게 비참하고 매국노 같은 일이에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칩니다. 칼을 찾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곡물을 드리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어떤 순간에 돌이켜서 다시 모압 왕에게 갑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그대로 기억해놨는데 곡물을 드리고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돌이키는데 돌이킨 자리가 어디냐면 돌 뜨는 곳이라고 말해요. 돌 뜨는 어떤 한 장소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돌 뜨는 곳이 무엇이냐면 우상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섬겼으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습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가운데 석공의 일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채석장이죠. 그런데 그 돌 뜨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공교롭게도 돌을 뜨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길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이 에훗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 하냐면 가는 길들 속에 우상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품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을 통하여 왕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리이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리이다. 비밀스러운 일을 왕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그래? 신하들은 다 물러가라. 조용히 와봐라. 내가 궁금하다. 너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압 왕도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뀔까? 이 일들이 되어질까? 아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비밀스러운 일을 간직한 사람이 우리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스패퍼드는 시카고 화재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몇 년 뒤 자신의 아들조차 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려고 대서양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대서양 바다 중간에 자식이 다 죽게 되어지고 부인이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죽고 자식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전보를 받고 그 현장에 가서 스패퍼드가 부른 노래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여전해요.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견디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평안하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스패퍼드 부부는 그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 공동체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없던 일들이 이 가정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일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내 약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귀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왼손잡이였던 것, 조공을 바치는 인생,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멸망받은 여리고 다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속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견디어 담대하게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